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걸어가는 놈보다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날아가는 놈 위에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파리 한 마리가 휙 날아가는데 마침 미국 가는 비행기 화물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미국이나 한번 가볼까? 그리고 비행기 화물칸에 샥 날라 들어가서 비행기 화물칸 구석 천장 꼭대기에 딱 붙어 있었어요. 잠시 후에 화물칸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날라서 미국에 딱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화물칸 문이 쫙 열리니까 미국 구경이나 해볼까? 그리고 파리가 딱 나와서 미국 구경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올 때 또 한국 오는 비행기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화물칸에 딱 붙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대나 어쩌대나. 그래서 생긴 말이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미국 가는 비행기 표가 얼마나 하죠? 한 12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그것만 들어가요. 또 여기 수속하고 뭐하고 또 요새 전자 비자지만은 그것도 또 거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속도 아주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미국 가는 비행기에 붙어만 있으면 미국에 너무 쉽게 갑니다. 나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주보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뭐라고 써 있었죠? 붙어 있는 거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4절, 5절, 9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 갈대아 우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짐을 싸기 시작해요. 늘 아브라함과 곁에서 있었던 조카 롯이 오늘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 가보니까 그 삼촌이 막 짐을 싸는 거예요. 온 집안의 종들이 다 짐을 꾸리고 있어요. 그 조카 롯이 삼촌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삼촌, 갑자기 왜 짐을 싸요? 그랬더니 삼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사 가려고 그래. 왜 이사 가요? 하나님이 이사 가면 아주 더 큰 복을 주신대. 어디로 가는데요? 그건 몰라.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래. 어딘지도 모르고 가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된대. 이 조카 롯은 이해가 안 돼요. 어디로 이사 가는지,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 살만한 곳인지,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더 좋은 것은 일가, 친척, 아비, 집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니까 75년 동안 살면서 닦아놓은 집안도 든든하게 있어요.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래처 사람도 많고 일가 친척도 다 그게 힘이고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이사를 간다는데 그 이사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대요. 그냥 무작정 가는 거래요. 롯이 볼 때 아브라함이 이거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여기서 그냥 복을 주면 더 좋지, 왜 여기를 떠나라는 건지. 조카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삼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근데도 이 아브라함이 빙긋이 웃으면서 괜찮아. 아니 삼촌, 여기가 더 낫지. 이 75년 동안 삼촌이 닦아놓은 기반이 얼마나 든든한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더 축복의 길이야.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성공하는 일이고 복 받는 길이지, 이거 떠나서 가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바보 멍청이 짓이에요.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고, 거기 가서 지금과 같은 이만큼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같은 이만큼 기반을 마련하는 것 정도라면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지 왜 이걸 버리고 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평소에 많이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저 아브라함 삼촌이 결코 바보 멍청이 짓을 할 사람은 아니다. 저 아브라함이 삼촌이 이렇게 모든 걸 가산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다. 나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저 삼촌 아브라함에게 꼭 붙어 있으면 나도 복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조카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삼촌, 나도 가면 안 될까?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혼자 떠났는데
누구를, 조카를 데리고 가서 조카를 보살피고 조카를 이끌어야 된다는 게 이게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고 없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자꾸 조카가 삼촌 나도 데려가, 나도 따라갈게 막 그러는데 뿌리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귀찮고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조카 롯이 따라온다는데 그냥 따라오게 두었어요. 여러분, 이게 롯에게 큰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붙여나가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서 예수님 붙잡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간구를 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귀찮아하거나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더 좋아하세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귀찮을 텐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부담스럽고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동달아 내가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데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좀 도움이 안 되잖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게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 귀찮아하고 왜 저런 것만 왔나, 좀 배운 사람,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 좀 부자들, 좀 사회적으로 리더급 지도자들, 그들이 와야지. 어떻게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천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죄를 지은 하여간 이들만 오나.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나 같은 거는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나 같은 게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차라리 저런 놈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 게 교회가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 교회가 다 저런 놈들, 저 죄진 놈들, 저 나쁜 놈들만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은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 생명수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뭔가 가치를 좀 치러야 될 게 아니냐, 값을 치러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라. 그게 아멘. 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생명 양식을 그냥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늘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만 합니다. 그래도 뭔가 예수님께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명성과 자기들의 학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으로 뭔가 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냥 내 안에 거하라. 와서 너희들 잘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내게 와서 뭔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게 나와라. 내 안에 거하라.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니지,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지.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열심히 봉사, 섬기고 희생하고 돕는 일들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뭔가 해야 구원을 받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저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저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해답은 가지. 자,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가지. 우린 가지래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쭉 올라와서 그게 가지를 통해서 그 잎으로 쫙 가는 거예요.
또 잎에서 태양을 받아서 그래서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걸 다 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자, 내가 포도 열매를 잘 맺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영양분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지가 저 뿌리 보라, 뿌리야 뿌리야 물 좀 올려라 막 그럼 손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는요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포도나무가 알아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가지인 나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믿음이란 붙어 있는 거다. 그게 아멘. 믿음이란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붙어 있다가 힘들다고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으려고 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다가 힘들다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붙을까? 그리고 떨어졌다가 5분 후에 다시 오면 붙을 수 있나요? 떨어진 거예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예수 앞에 붙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힘이 들잖아요. 특별히 가지가 쭉 뻗어서 열매가 맺고 열매가 점점 커지면 점점점 무거워요. 힘들어요.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이,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자꾸 던지려고 그래요.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서. 그래서 어떤 잘못된 가지는 나 잠깐만 쉴래요 하서 잠깐만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가지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붙어 있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유 나만 힘들어.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밖에 버리고 말라져 갈 뿐인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할 일은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냥 예수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래도 붙어 있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창세기 12장 4절 5절,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 그냥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했다 그거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엄청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창세기 13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 재산은 양과 소와 약대들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많아서
종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기까지 할 정도예요. 너무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야 그렇다 치고 롯이 뭘 잘했어요? 롯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롯이 잘한 일 한 가지, 딱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크게 아멘.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나와 여러분 하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걸어가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뛰어가는 놈이 있고, 뛰어가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이 있고,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나와 여러분 날아가는 놈 위에 있는 붙어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내가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몇 년쯤 됐을까? 50년도 더 넘어온지도 몰라.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옛날 얘기야, 기억이 돼요. 옛날에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엄마하고 딸이 살았는데 엄마는 아주 심술궂고 아주 못된 악한 엄마래. 거기다 예수도 믿지 않고, 딸은요 아주 착하고 아주 순진하고, 거기다가 예수 믿는 딸이래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엄마도 죽고 딸도 죽었는데, 딸이 죽어서 딸은 예수 믿으시니까 천국에 갔어요. 엄마는 예수 안 믿으시니까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가서 이렇게 다 어떻게 지옥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지옥에서 엄마가 막 그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엄마를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딸을 보고서, 얘야, 아니 너는 이 좋은 천국에 와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글쎄 우리 엄마가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네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 나와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딸의 그 착한 마음씨 보면서, 그러니? 그러면서 천사를 시켜서 지옥에 가서 엄마를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옛날 얘기 들은 거예요. 천사가 지옥에 가서 그 천사니까 드디어 그 딸의 엄마를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쫙 날아다니다가 팔을 내밀면서, 자, 내 손을 잡아라. 당신 딸 때문에 당신 천국에 가게 됐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무너무 얼른 그 천사 손을 딱 붙잡았대요. 그리고 막 천사가 이제 천국으로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엄마 옆에 있던 다른 지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막 와서 그냥 붙잡는 거예요. 엄마 발도 붙잡고 손도 붙잡고 허리도 붙잡고 그냥 온몸에 달라붙은 거예요. 꼭 붙들고 있는데, 그래도 천사가 홀라라서 천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원래 심술궂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천국 가자면 너희들이 왜 가니? 너희들은 가만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다른 영혼들을 팍 발버둥을 치면서 막 뛰기 시작했대요. 근데 천사가 한 사람이 떨어질 때마다 힘이 자꾸 빠지더래요. 천사가 한 사람 떨어지면 또 힘 빠지고, 한 사람 떨어뜨리면 또 힘 빠지고, 마지막
어떻게 최후의 한 사람이 요 발을 꼭 붙들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딸이 그것을 천국에서 보면서 엄마 제발 좀 그대로 놔둬 그러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한 사람도 떨어뜨렸대요. 근데 떨어뜨린 그 순간에 천사의 힘이 쭉 빠져서 엄마도 놓쳐버렸대. 여러분 옛날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어떤 시험과 역경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 예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 생활에서 알지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만 않잖아요. 전혀 교회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전혀 교회다니지 않을 때는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천사끼리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천사 아닌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서로 어떻게 다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 교인들끼리 싸움도 안 해. 천사가 싸움하는 천사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누가 나를 음모하고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진실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소원하는 분들 크게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예수께 붙어있는 일은 뭘까? 예수님은요 교회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교회에 붙어 있는 것 평택 제일교회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택 제일교회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새 1만 명 교회를 건축 중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축할 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들을 때예요. 시험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교회의 건축 중이에요.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 왜 그런 시험거리가 많을까?
마귀는요, 성도들이 복 받을 거를 복 받기 전에 미리 마귀는 알아요. 이거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끝나서 성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저들이 복 받을 텐데, 이거 마귀가 알아요. 성도가 복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무리가 마귀예요. 그래서 복 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참 그 신기해죠.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 복 받을 것 때문에 마귀가 시험에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떠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나 성전 건축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성전 건축을 하여 복받을 감에 마귀가 교묘하게 시험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건축하는데도 굳이 찾아와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이 올해 그 주일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돼야 될 텐데, 훌륭하게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엄마 아버지들 한결같은 입술에 마른 잔소리, 공부 좀 해, 공부해, 게임 그만해, 공부. 입에 그냥 우리 살아있어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이번에는 내일이 시험이니까 월요일날 오늘은 교회 안 가고 공부해라. 너 시험 공부 끝냈어? 그래서 공부를 우선으로 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아봤는데 공부 조금 잘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사나요? 공부 조금 더 잘해서 그래서 정말 복 받고 잘 사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 아이가 예수께 꼭 붙어 있으면 일평생 예수 안에서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어버이율이니까 어르신 여러분, 노후 준비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가 불투명하면 100세 시대인데, 근데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노후가 불투명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후 준비 어떻게든지 노후 준비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최고의 노후 준비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나의 최고의, 내 인생의 노후 준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요, 아기 때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완전히 인생을 다 살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게 최고로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예수님의 상징인 아브라함에게 꼭 붙어 있다 하늘에 복받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떠나지 아니하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